언젠가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제 5살, 4살 배기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무척이나 활발하고 사고 뭉치였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러한 이 장난꾸러기 아이가 있으니까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 아내도 지치고 또 목사님도 많이 지치셨어요.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솔직히 이 아이들 정말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정말 자유롭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이를 그냥 이렇게 이 집에 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신방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곤 했는데요. 그 신방을 갔던 집이 이제 방도 많고 또 거실도 이제 3개나 되는 그런 넓은 대저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1층에서 그 집사님 가정과 또 함께 신방 갔던 분들하고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고, 그 두 아이는 이제 2층에 이제 게임룸, 미디어 룸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도중에 2층에서 갑자기 이제 무슨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배를 멈춰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목사님하고 또 그 집 주인이었던 그 집사님 부부하고 이제 위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2층의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큰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게임용 그 장청으로 목표물을 맞추는 전자게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없었던 그 집 주인, 그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수로 그 비디오 룸에다가 실제 사냥총을 넣은 거예요. 실제 사냥총을 넣고 거기에 실탄까지 이 장전을 해놨던 것입니다. 공교롭게 그 아이들의 눈에는 이 게임용 총하고 진짜 총이 똑같아 보였고, 이 4살 배기 이 장난꾸러기 아이가 그 무거운 총을 딱 들고는 형을 향해 딱 겨눕니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쏴봐라, 쏴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아쇠 잡아당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일 났겠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이 둘째 아이가 4살 배기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방아쇠를 잡아당기긴 당겼는데 그 반동의 힘으로 아이가 방아쇠를 잡아당기며 쓰러진 거예요. 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5살짜리 형 그냥 바로 귀 곁을 딱 치고, 그리고 총알이 산탄총이어가지고 한 20발이 이곳저곳 사방 벽에 박힐 정도였는데 두 아이는 무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두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 두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장난꾸러기 아이였지만 막 혼내기보다는 아이들아, 그래도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감사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겉봉투에 뭐라고 썼느냐면요, 하나님, 두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두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간증, 이런 비슷한 간증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 자기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증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간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간증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 간증거리를 찾기 힘든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이 간증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살을 붙이고 포장하잖아요. 메시지를 막 첨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간증이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셋째로, 올바로 간증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과장되지도 않게 그렇게 사실대로 전합니다.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제가 잘못된 간증의 예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다라고 그래요. 첫날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데 한 할머니가 맨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막 그저 설교 듣는 내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 내가 지금 메시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게 전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는 막 더 뜨겁게 온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예배 마치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강사 목사님이 손을 딱 잡고, 할머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서 설교 내내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부흥 강사님의 손을 잡고 더욱 크게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한참 울고 나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간증 하나 할게요. 예, 하십시오. 자기가 1년 전에 돼지 한 마리를 샀는데 그 돼지를 3개월 동안 정말 자식같이 길렀는데, 그래서 그 돼지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돼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대상에 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1년 전에 죽은 그 돼지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이런 간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간증거리를 찾기 힘든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간증을 과장하는 사람도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올바로 간증을 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간증의 좋은 모델이요 또 본보기입니다. 바로 누구의 간증입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모금을 해줘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제 모금을 해줘요.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잡혀서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 회방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회방하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그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로마 군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격리해서 그 영내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천부장에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연대장급 되어지는 그런 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붙잡은 그 유대인들에게 제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허락을 했고요. 그때 한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간증의 방법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간증 있는 삶을 넘어서 사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단락은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간증의 방법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한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변명, 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같이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지금 바울이 이제 변명, 즉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요, 결박을 벗어나기 위함도 아니었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마냥 그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언제까지 사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부모님에게 1년 있다 전도를 해야지.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전도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자신의 간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여기 아주 간증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3절부터 5절에 있죠.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세 가지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명문 가문 출신이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어떻게 보면 학문적 엘리트였다. 게다가 나는 배운 바를 실천할 줄 아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신념을 따라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간에, 또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한마디로 무의미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공허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간증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게 간증의 핵심인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간증하나 한번 보십시오. 함께 6절부터 8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허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을, 놀라운 그 빛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 순간 그는 거꾸러졌고 온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입니까? 그 음성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박해하려 그렇게 갔던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놀랐을까요?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반문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다. 여러분도 이러한 그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주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시든지 아무튼 좀 확실하고 무언가를 분명히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회심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회심에는 급격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격한 회심. 급격한 회심.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 참 드라마틱하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그런 간증자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그때 그 입학을 하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살다가 내가 양아치였고 또 깡패였고 그러한 삶 살다가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거의 스님 될 지경까지 갔는데 절에서 도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학교 오게 되었다. 여러분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죠. 물론 이러한 경우도 참 귀합니다. 급격한 회심 참 귀하죠. 자, 그러나 그 다음에 회심도 있습니다. 이런 회심입니다. 점진적인 회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점진적인 회심.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어요. 먼저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분위기에 젖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모태신앙을 가졌다든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어떤 극적인 회심의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신앙, 그러한 믿음, 이러한 회심을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좋아 보이시나요? 급작스러운 회심이 좋아 보이시나요? 점진적인 그런 회심이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인 회심이 더 좋아 보입니다. 병을 얻었다가 건강 회복하는 것 참 은혜죠. 그러나 항상 건강한 것 더 은혜이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다가 예수님 믿는 거 은혜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막힌 환상 보고 또렷한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회심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급격한 회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여러분에게 회심의 시간이 있었음을 되새겨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회심 후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거 고백을 하고 있나요?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부형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렇게 바뀌었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가정이 달라졌고 내 개인 생활이 달라졌고 직장에서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취미가 바뀌었습니다. 내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단락은요, 간증 있는 삶을 넘어서 사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간증 있는 삶을 넘어서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즉 오늘 우리가 아까 10절에 있는 말씀 읽었잖아요. 그 10절 말씀과 즉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도 바울에게 너를 누구에게 보내겠다?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심받는 그 순간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을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죠. 고난이 와도요, 몸이 아파도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곤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사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의 삶은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해 여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다음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에게 선교비전 3333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목적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목적 없이 그저 죽지 못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물론 힘든 삶, 어려운 삶 압니다. 그렇지만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향해 달려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학진 목사님이 쓴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시인이면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는 이 시를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드리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새꽃창에 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은 이 시를 저와 같이 이렇게 쭉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축복으로 믿고 감사하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이 또 얼마나 많았던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분명히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사명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분명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축복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명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사명 찾지 맙시다.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 뭡니까? 바른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숨겨진 맛집 발견한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뭐 그렇게 알리고 여기저기 알리려고 참 야단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소식보다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하고 그를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다음 주일 새 가족 초청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찾고자 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양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김새가 연약한 사슴과 같이 생긴 아프리카에 사는 이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가진 어떤 무기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그 엄마의 그 태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걷고 뛸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잡혀 죽거든요. 사자나 맹수들에게. 그런데 해설자의 설명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가젤뿐만 아니라 그 가젤을 사냥하는 사자도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가젤 사냥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젤은 생명 걸고 뛰기 때문에, 목숨 걸고 뛰기 때문에 사자에게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자가 그 가젤 사냥에 계속 실패하면 굶어서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연약해 빠진 사자는 종종 하이에나 떼의 공격을 받아서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젤과 사자에 관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자가 되었든지 가젤이 되었든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지 않는 자는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는 굶어 죽고 가젤은 잡혀서 죽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대로 안주하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사자처럼 굶어 죽거나 가젤처럼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하는 사명, 열심히 복음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자였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루한 자다, 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간증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것을 사명으로 그렇게 바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